맞고절하죠. 이게 태양이죠. 이게. 이걸 달이라고 불러요. 요거 이제 불화자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물숫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화라고 해놓고 태양이라고 해요. 물이라고 해놓고 달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 달이 하는 역할은 달의 인력 때문에 조수관만이 벌어지잖아요. 물을 끌어당기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달이야. 자, 그럼 오늘 이제 사상 강요서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럼 요게 일관성이 뭐냐면 하늘이라 했잖아요. 가장 밝고 맑고 견고한 거. 절대로 부러지지 않아요. 그 대신에 뭐냐면 받질 않아. 이거는 뭐냐면 부드럽게 된 모든 것도 받아들여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상징하면 그 짐승. 자, 우선 짐승부터 얘기합시다. 전번에 이거 뭐라 얘기했나요? 이러면? 말이라 했죠. 여기는요. 그렇죠. 말하고 소가 한 짝이야, 이게 원래. 말하고 소가. 말하고 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그건 너무 구체적인 얘기고. 그렇죠. 말은 뭐니 해도 잘 달려. 쉽게 얘기합시다, 쉽게. 소는 느려 터져. 근데 소도 보니까 급할 때는 잘 달리더라고요. 근데 소 뛰는 거 보면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역시 말이 달리는 거 보면 날렵하게 잘 달리죠. 잘 달린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양에 강해서 그런 거예요. 양은 잘 뛰니까. 또 울음소리 자체가 말은 가볍잖아요. 열이잖아요. 이게. 손은 투탁하잖아요. 그래서 하도를 갖다가 이렇게 짚어 나온 게 말이 짚어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도가 나온 연도가 간지가 뭐라 그랬죠? 네? 이모니요. 그럼 복희가 나오는 연대는 복희 8개월 그 연대는 이게 갑자년이죠. 이 8개월 긋고 나서 그때부터 갑자년으로 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102년 전에는 그런 간지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102년 전을 이렇게 계산해서 올라가니까 간지를 계산하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모전이야. 근데 말이 치고 나왔다는 것이 바로 그 임오잖아요. 말이. 임오. 이미 이석이 다 들어있어 벌써. 임은 뭐냐면 물이잖아요. 그 기록에 의하면은 말 한 필이 하수, 물에서 나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늘에서 내려왔다, 용마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게 하늘이란 말이지군요. 이게 가장 북방이잖아요. 지금 북방은 가장 높은 곳이야. 그러니까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소라 그랬어요. 소. 11지지에서는 여기가 맞아요. 그냥 오가 들어갔어요. 말옥자가. 이치라고 하니까. 근데 11지지에서 볼 때는 이 자리가 쥐가 들어갔죠. 쥐가 들어가고 축은 이 옆으로 해죠. 근데 같은 거예요. 원래. 자하고 축이 같은 거예요. 똑같이 물을 가리키는 거니까. 소는 여성을 상징해요. 말은 남성을 상징하는 거고. 그래서 그 말하고 소를 이렇게 옛날부터 많이 숭배를 했는데, 어떤 걸 더 많이 숭배를 하냐면 소를 숭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상식으로 볼 때는 말이라는 놈이 양기가 더 많아. 그리고 그 가격으로 따져도요, 소하고 말은 비교가 안 돼. 말 한 필 지금 한번 사보세요. 비교가 안 되게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소를 숭배를 해요.
말 숭배하는 신앙 봤어요? 소는 지금도 많이 숭배해요. 왜 그래요?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간단해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말은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에요. 제일 싸돌아다니긴 돌아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거는 소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소 하면은 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은 복을 상징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꿈을 꾸었을 적에 소꿈을 꾸면은 조상이에요. 조상. 왜 조상하고 연결되죠? 말하면 조상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조상 또는 재물 같은 거 있잖아요. 복. 전부 다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가. 그래서 말은 정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래. 정신. 소는 뭐냐면 재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조상이 꿈에 나타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재물을 갖다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조상도 정신적인 그 조상이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조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스승이 꿈에 나타나고 한 거는 그 정신적인 그 말하고 연결되는 거지. 근데 대개 이제 이게 조상들은 그 정신적인 게 아니고 자기의 감을 갖다 잘 번선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물을 주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게 대조해 지금 하늘하고 땅을 놓고 볼 적에는 이거하고 이게 상대적이죠. 극과 극이었거든요. 근데 같은 하늘에서 놓고 이제 비교해보세요. 이거하고 상대적인 게 어떤 거예요? 요놈하고 상대적인 게 하늘에서 요거예요. 요거는 양이고 요거는 음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요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8개 중에서 양이 제일 많은 놈이에요. 요거는 음이 제일 많은 놈이고 그런 걸 잊으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양이 제일 많은 게 뭐냐 그러면 건이고 태예요. 건은 순양으로 이뤘으니까 금방 알아요. 근데 태는 또 잘 몰라 하죠. 근데 양이 2개나 있잖아 지금. 이것도 양이 2개 있어 지금. 2개 있는데 내용이 다르잖아요. 요 2개는 뭐냐면은 갇힌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음이 밑으로 내려왔어. 가지를 못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음이 가둬주고 있어요. 비록 약하지만 음이 이 2개의 양을 가두기에는 이 음이 약해요 지금요. 약하기 때문에 음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지금요. 쥐고 있으면서도 약해. 그러니까 송이라고 했어요. 막내딸이라고 한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양 약하잖아 지금요. 음이 2개나 있고 약하니까 소나매 이제. 근데 요 건을 중심으로 해서 양이 2개 있는 게 좌우로 벌려져서 이렇게. 요 놈도 양이 2개가 있어요 사실. 양이 2개가 있는 걸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딸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음이 하나씩 있다는 얘기지. 음이 맨 밑에 있는 것은 음이 다 자란 거잖아요 이게. 땅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이게. 음이 하늘에 있으면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본래 그게 자기 곳이 자기 장소가 아니잖아요. 음은 밑에 있어야 되는 건데 위에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그 음이 땅으로 다 내려왔다는 건 뭐냐면 다 자랐다는 얘기죠. 이게 땅으로 내려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요 4개는 하늘이잖아. 하늘인데 하늘에서 벗어난 음이야 이게 지금 이게. 하늘에서 최초로 벗어났잖아 이게. 그러니까 음은 음인데 자기 고향으로 맨 처음에 찾아온 음이란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맞다요 그게. 근데 얘도 음이고 얘도 음이고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없는데 얘는 시작하는 음이야 이제. 하늘 꼭대기에서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미약해. 기운이 약해. 요건 좀 강해졌죠? 이게 제일 강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장력, 중력, 소명하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은 이제 분산이 여기죠. 총 분산이 여기인데
제일 멀어진 곳이 여기잖아, 지금. 자, 여기서 시작한 게, 일로 오면 완전히 양이 없어요. 이거는 마지막이지, 이제. 양이 마지막에 이제 남아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이게 간계라 했죠, 전번에. 7간선. 간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죠? 네, 멈출 간자, 그칠 간자. 그 뭐가 멈추고 그치냐면은 양기가 여기서 멈춘 거였지. 일로 가면 완전히 제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건 하늘에서 본 거야. 만약 땅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건 어떤 상태야? 시작한 거지, 이제. 시작한 게 여기서 요쪽으로 떠니까 좀 세진 거죠? 근데 여기 아니라 이제 요거죠. 양이 하나인 거는. 이거는 땅 밑으로 들어버렸어. 이건 땅 위에 있단 말이에요. 양이라는 놈은 위에 들떠 있으면 약한 거예요, 그게. 밑에 있어야만이 힘이 나. 때로 없을 수 있잖아. 자기 위로 올라왔을 수 있으니까. 음하고 정반대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땅에서 볼 때는 하늘이 시작하는 거예요. 양이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자리로 문왕도에 하늘이 이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문왕도에 이 자리에 하늘이 들어가죠. 문왕도를 어디에는 왜 있네? 육건천이 들어가잖아요. 그 왜 이 자리에 육건천이 시작하느냐 그런 의문이 있대. 이놈에게 안 풀려가지고 말이야 참네. 근데 얼마나 간단해. 그럼 이 자리를 이제 이건제가 들어가요. 그건 지금 얘기 안 할 거야. 지금 얘기하면 나중에 안 나올 것 같아. 나 알았으니까 안 나올 거야. 조금씩 묻어두고 가야 되겠어. 그것도 똑같은 원인데 생각을 좀 해야 될 거야. 자, 어쨌건 하늘과 땅에서 볼 때는 이거하고 대조가 이거죠. 상대가. 근데 같은 하늘에서 볼 때는 이 상대가 이거예요. 지금. 둘 다 양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풍성한 양은 태양을 기본으로 하는데 하나는 음이고 하나는 양이더라. 양 중에서도 양이니까 이거는 아주 곧은 거죠. 그러니까 곧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하늘에다 뭘 걸 수가 없어. 뭘 매달 수도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그 자신 자체가 뭐냐면요 부족한 게 없어서 그래요. 부족하게 하는 게 요만큼이라도 있으면은 받아들여야지. 근데 자기가 온전해 그냥. 이 땅은 속이 텅 비었어요 지금 이렇게. 비었잖아요 지금. 비었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요. 자, 우리가 형상적으로 볼 때는 하늘이 비었나요? 땅이 비었나요? 하늘이 비었지. 그럴 때는 이게 하늘이에요. 형상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이걸 하늘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하늘이다. 그렇게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늘이 일로 내려와서 있는 경우도 있고 땅 위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팔색조라. 새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변화를 하는 게 팔색조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게 팔색조예요. 그러면은 건 1건천하고 2태택은 둘 다 양이 가장 많은 괴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리고 음이 가장 많은 게는 이 두 가지에 또. 근데 가장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으면서도 이거는 부드러움의 상징이고 이거는 단단함의 상징이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그 아주 단단한 거 요거는 형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형상이. 그러면 얘는 뭐냐면 형상이 어떻게 돼요?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런 형상은 어떻게 해서 생기냐면은 처음부터 이런 구체로 생기는 건 없어요. 어떻게 생기냐면은 습기로부터 시작해요, 이렇게. 아주 이제 청리한 그런 그 기 있잖아요. 그런 게 뭐라 나오게 돼 있어. 그게 점점 더 많아지면은 옮기게 되겠죠, 이게. 그게 습기예요. 그게 이슬이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음은 본래 땅에 있었던 건데 이 음은 뭐냐면 꼭대기로 올라왔어요. 지금 이렇게. 그 출발은 여기서 한 거예요. 본래 이게. 여기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 택계의 음은 제일 높이 올라가는 거야. 제일 높은 음이죠. 아까 이게 하늘에서 볼 때는 제일 낮은 곳에 있는 마지막 양이라고 한 거고 상대적인 얘기죠. 그 하늘에서 땅에서 볼 때는 제일 높지만은 하늘에서 볼 때는 제일 낮은 음이야.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봐야 돼 이게. 그럼 땅에 있는 음과 하늘에 있는 음은 차이가 있죠. 하늘에 있는 음은 가볍죠. 그리고 형상이 없어요. 근데 땅에 있는 음은 굳은 거야 이게. 무겁고 그래서 밑으로 깔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형상을 지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놈이 음이 제일 많아. 요걸 빼놓고 요 놈이 음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형상이 제일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땅에서 형상이 제일 큰 건 뭐야? 산이지. 그러니까 산이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음의 입장에서도 봐야 되고 귀에 하나를 놓고서도 다양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 밑에 음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음하고 또 그것도 분석해야 돼. 세밀하게. 그럴 적에 비로소 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 주역책을 보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일효는 뭐 분자는 할로니 뭐 건건하고 이제 그렇게 나와요. 분자는 정밀토록 건건하고 뭐 건건이 꿀꿀이지야 뭐야 도대체.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그 글자 자체는 이해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가슴이 닿질 않아요. 그거는 네 얘기고 난 내 얘기고 맨날 그래. 그 효사를 갖다 이렇게 붙인 분이 이제 주문왕이한 거예요. 주공인가? 문왕의 동생 주공이니까 이제 주날에서 나왔어요. 아무튼. 그 성인들이 쓴 거예요. 공자가 쓴 게 없어요. 공자는 이제 12길 달았다 그래서. 근데 공자의 글도 이런 이치를 물어보면 남의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가 용남도를 얘기하고 산벌하고 통하려면 공자의 수준을 넘어가야 돼요. 공자님이 물론 위대하지만은 그 시대는 2500년이 지났어요, 지금. 거의 3000년? 그렇게 될 거야, 아마. 그럼 보세요. 그때 문화하고 지금 문화하고 어디가 더 발전했어? 우리는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살아요. 탁탁탁 치면 안 나오는 게 없어, 지금. 그렇게 발달된 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의식 수준이 그때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옛날 성인들이 훌륭하다고 해도 우리만 못해요, 사실. 자, 그럼 이게 양속의 음이죠. 그러니까 음은 음이로되 어떤 음이냐면은 가장 맑은 음이라고 해야 돼요. 가장 맑은 음. 그럼 요거는 뭐예요? 양은 양이로되 가장 어떤 상태? 가장 부드러운 양 또는 탁한 양 그렇게 보면 되죠. 가장 무거운 양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하늘에 있는 음이니까 그쪽 형상이 없다는 건 기정사실이고 그 중에서도 음이니까 음은 뭐냐면 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 중에서도 가장 맑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습기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습기가 모인 것을 일컬어서 못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못하고 바다하고 달라요. 어디가 깨끗해? 그럼 뭐 물어보면 안 하죠. 그래서 이걸 무택자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무택자. 근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쓰죠. 기쁠 때, 또 즐거울 때. 그래서 이 태자가 들어가면 넉넉한 뜻을 가르쳐요. 그럼 무엇을 갖다가
왜 넉넉하다고 했느냐? 넉넉하잖아요, 양기가 지금. 여기도 양기가 두 개 있지만 이건 넉넉하다고 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얘는 갇혔잖아, 지금요. 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음이. 근데 이 음은 이 양을 갖다가 담고 있지 못해요. 다 놓쳐버렸어. 이게 지금 위로 다 올라가 버리잖아요, 지금. 다 놓쳐버렸어. 그렇게 형체가 없어요. 땅의 사상 형체가 있어야 되는데 형체가 없어요, 지금. 그러나 느낌이 있어요. 그게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람 잘 움직이죠. 음입니까, 양입니까? 움직이니까 양이죠. 당연히 양이지. 당연히 양인데 갇힌 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갇힌 양이야, 지금. 갇힌 양이니까 음이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화장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양이라고 해도 음 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체라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음 자체가 따로따로 놀아, 양하고. 그러니까 모아놓지 못하니까 흩어져 버려, 이렇게. 이거는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거는 모인 거고, 이건 흩어지는 거고 그래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요 권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벌어졌다는 거. 또 권을 기준으로 해서 요것도 좌우로 벌어졌어요. 장남하고 소남이 벌어졌고 장녀하고 소녀가 벌어졌어요. 중남하고 중녀는 중간에 있어요, 지금. 중간에. 근데 자세히 보면은 요거하고 요거는 극과 극이잖아요, 지금요. 어디가 예를 들어서 얘는 태소녀죠. 태소녀하고 얘하고는 뭐냐면 위에만 있어, 이렇게. 한 개 효가, 다른 효가 한 개씩 있어요. 얘는 뭐냐면 밑에만 있어요, 이렇게 두 개는 지금. 그러니까 시작하고 끝이죠. 시작하고 끝으로 변한 것은 구텅, 귀퉁이로 가버렸어요, 이게. 근데 이거는 뭐냐면 전부 다가 완전히 서로 적이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뭐냐면 중간이 되는 거지. 이거는 상중하가 다 변한 거고 이렇게. 근데 이거는 중간만 변한 거예요, 이게. 중간만 변하니까 중심만 배치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왜 이게 요 네 개의 개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루지 못하고 요쪽으로 갔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을 가리키는 계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은 천지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항상. 이건 천이에요, 지금. 이건 지하지. 천축이고 지축이고 그런 거예요. 그럼 이건 하나는 남자고 하나는 여자 그렇게 되겠지, 진짜. 천축, 지축, 임축 그러한 개념으로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전번에 516개 시간에 그게 나왔던 거예요. 요게 지금 516개에서 손을 갖다 뭐라 했어요? 음이라 했어요? 양이라 했어요? 지금 요게? 음이죠. 걸음이라 했잖아요. 사해, 걸음, 풍목 그랬잖아요. 이게 오선풍이잖아요, 지금요. 풍이니까 걸음풍이야, 이거는 지금. 그럼 이거는요. 사해, 걸음풍 그랬으니까 사해하고 한짝이 뭐라 했어요, 인축? 인신사해 그랬잖아. 벌써 인신사해잖아. 근데 뭐야? 잘못 들었어. 죄송해요. 죽을 줄 알았어. 요거 이제 걸음풍목이죠? 사해 걸음풍이. 요거는 인신 소양 상수. 요거는 상하기운이란 말이에요. 상하. 그럼 이게 임축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수충이. 지금 내가 임축이 지금 요거 하나라 해서 지금 요걸 물어본 거지. 요거는 태음이잖아요. 태음 습토잖아, 지금. 태음 습토는 뭐예요? 충미잖아. 이거는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달라요. 이게 뭐냐면 간깨잖아 지금. 가장 삐쩍 마른 거예요. 이게 습기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건조한 거야. 그래서 양명이죠. 양명 조금. 자, 양명. 양명은 지지가 어떤 거죠? 양명. 요의지. 요거는 이제, 그렇죠. 근데 요거는 지축, 임축이고 요거는 그렇지 않네. 근데 좀 다르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주기하고 객기를 이렇게 구분짓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어쨌건, 내가 말하고자 했던 거 보면, 이게 원래 축이에요. 이게. 수박을 이렇게 가르쳐 한 번 가는 게 이거고, 두 번째 가는 게 이거란 말이고, 세 번째는 아까 이렇게, 남녀를 이제 갈라진다고 했던 거고. 자, 그럼 요거는 말이라고 했어요. 순양. 이렇게. 요거는 뭐냐면은, 좀 탁하겠죠, 이것보다. 그 대신에 뭐냐면은, 맑아요. 양이 많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도 이 짐승도 맑아야 되겠지. 맑고 열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크기가 클까요? 작을까요? 어때야 될까? 그 이슬 맺히는 거 한번 보세요. 방울이 크던가요? 작던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집이 작은 짐승이 나와야 되겠지. 그 소리도 맑고 여리고 몸집도 작아. 그러면서 뭔지 모르게 통통한 느낌이 들죠. 여유가 있어. 테랄이잖아 이게. 그래서 통통한 느낌이 드는 거.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요 짐승은 양이야지. 그럼 이거는 반대죠. 이거는 통통한데 이거는 뭐냐면 날씬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람으로 치자면 통통한 사람들 있잖아요. 약간 그 비만기가 있는 사람들, 통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에요. 그 습기가 많으니까, 습기가 많으면 통통해요 원래. 이거는 삐쩍 마른 사람이에요. 삐쩍 마르니까 좀 날씬하고 키가 좀 이렇게 크고 좀 그러겠죠. 산이니까 키가 커야죠. 그럼 짐승으로 치자면은 양과 대조적인 게 뭐냐면 개예요. 날씬하잖아요. 그리고 양의 울음소리는 뭐냐면은 맑잖아요. 맑으면서 여려요 이렇게. 개는 뭐냐면은 강해요. 콩콩. 개가 짖는 거 콩콩 그러잖아요. 강한 거야 이게. 왜냐하면은 양이 위에 올라와서 얘기죠. 힘으로 따진다면은 이건 힘이 있는 게 아니고 힘은 이게 힘이 있는 거죠. 그럼 힘이 있다는 건 뭐냐면 변화무쌍하다는 얘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막 휘어잡아요. 그래서 이걸 번개라 그랬죠. 번개랬죠. 위에 두 개의 음이 있어서 강력하게 눌러. 얘는 올라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일촉즉발이에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장군이라 이거는. 장군. 이거하고 대조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싸움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요? 할 수가 없잖아. 이건 위로 올라가고 얘는 밑으로 내려가고 부딪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됐으면 피해. 이건 될 수 있으면 싸우려고 하는 거고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용맹무쌍한 짐승을 가리켜서 뭐라 하냐 용이라고 했죠. 용. 이게 개라고 했고 이걸 용이라고 했고 그러면은 이제 짐승만 말이에요. 요건 그러면은 이허중이죠. 가운데에 보였으니까 이허중은 이제 불이죠. 불. 우선 짐승부터 말했고 요건 꽁. 꽁이나 이제 그 아름다운 사 있잖아요. 이제 봉황이라고도 해도 돼. 봉하고 황하고 달라요. 하나는 순놈이고 하나는 암놈이야. 어떤 게 순놈이고 어떤 게 암놈이야?
봉이 신놈이야. 황이 안 놈이야. 그 다음에 얘는 용기라고 했고, 이거는요. 호랑이는 좀 용맹하잖아요. 호랑이는 굉장히 용맹을 상징하는 거죠. 이건 용맹한 게 없잖아요. 용맹하면 양이 주도권을 쥔 거야, 이게. 근데 여기서는 양이 주도권인 게, 원래 이렇게 딱 보면은 교가 하나가 있는 게 이게 주도권일 거예요. 양이 강해도 다 날라가 버렸어요, 이게. 다 날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짐승도, 이렇게 한 곳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잘 어떻게 돌아다니는 그런 짐승이라 되겠죠. 그건 새예요. 꿩. 아니, 이게 꿩이라 했지. 이거는 닭이야, 닭. 맞아. 숨개가 닭이야. 그래서 이건 용이라 했죠? 그렇게 계룡이야, 이제. 그렇게 외우세요, 이제. 계룡. 그래서 계룡산에서 정시왕국이 이루어진다 했잖아요. 그잖아요. 도선비계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저 충남 공주에 있는 그 계룡산입니다. 이 계룡산을 얘기했는데. 그럼 충남은 무슨 말이에요? 충남도 그냥 충청, 북도, 남도 갈리니까 하는 거지. 원래 충청도야, 그냥. 충청. 중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중심이 어떻게 된 거야? 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물빛이 푸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중심으로 푸른 물이 들어간 거예요. 중심으로. 그게 일육수다. 용력도 일육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진리하고 칠성풍, 즉 계룡이 여기 용남도에는 여기에 일육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물을 타고서 계룡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계룡산이 여기를 가리킨 거지. 그게 무슨 지명을 가리킨 거야. 그렇게 해봤자 어떤 것이든지 물질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계룡산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자, 우리 마음속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개가 뭐고 우리 인체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개가 뭐고 요게 뭔가. 개는 요거잖아요. 지금 걸음 풍목이야. 수걸음 심포 있잖아요. 족걸음 간경. 그쪽으로 흘러다니는 기운이 개야. 그럼 이거는 소양상하잖아요. 족소형 담하고 수소형 3초. 그쪽으로 흘러다니는 기운이 용이에요. 그걸 갖다가 그 두 개의 기운, 네 개지 그러니까. 그 네 개네. 담하고 3초, 심하고 간, 네 개잖아요. 그 네 개의 기운이 우리 인체 내에서 개벽을 일으킨다는 얘기야. 개벽을 일으킨다는 것은 다 부숴버린다는 얘기야, 옛날 거. 그러니까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그 네 개의 경락에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자꾸 어떤 물질에다 섞지 말고 자기 인체에다 대비를 하세요. 이렇게. 그래야 병 고치는 원리도 보이고 그런 거지. 그럼 요거는 이게 지금 아름다운 불이라 해서 이 화는 뭐냐면은 그 온기 있잖아요. 그 소녀들 얼굴에 피어나는 그 붉은빛 같은 거 있잖아요. 홍조 같은 거. 그런 걸 가리켜요. 이거는 반대로 뭐냐면 보기 싫죠. 양이 갇혀버렸어, 이게. 모든 음의 세계에서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음이 강하겠죠. 음이 강해.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돼지라 해요. 그래서 이건 돼지야. 이건 아까 개라고 했고, 이거 아까 소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짐승은 끝났고, 그 다음에, 요걸 일이라, 이제 일월성신 석토화설화래요. 자, 하늘에 별 있잖아요. 요걸 일월성신 그렇게 얘기해요. 빛나는 거, 하늘에서 빛을 발하는 거, 일월성신. 그럼 땅에서 빛을 발하는 거. 그건 석토화설화. 석토화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그거는.
일월성신 속토화수. 그러면 하늘에서 가장 단단하게 빛을 발하는 것이 뭐냐면 태양이잖아요. 그럼 땅에서 가장 단단한 게 뭐예요? 석이야.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게 한짝이에요. 이거하고 이게 한짝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이거하고 한짝이 이거라고도 뱉고 이거 한짝 이거라고 됐고 이것도 한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전부 다 짝이 되는데 무엇을 갖다 기준으로 했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팔격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조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여기까지 온다는 것 자체가 진짜 그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걸 태양이라 했어요. 요걸 달이라 했어요.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일월 성신 그랬어요. 그럼 일월하고 성신의 차이점이 뭐냐? 요 두 개하고 요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안다면은 일월과 성신이라고 하는 그 차이점이 또 나오겠죠. 일월 성신 그러면은 빛을 발하는 거야, 전부 다가 이게. 빛을 발하는데 좀 달라요. 음은 대개 보면은 스스로 빛을 발휘 못해. 일월 성, 그러니까 별성자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별이죠. 이거는 얘를 갖다가 보조해 주는 거죠. 반사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거는 이걸 어떻게 반사해 주냐? 1월 성신한테 신이 이렇게 쓰죠. 진이라고 써놓고 신이라고 해요. 요거는 그 성신하면 이렇게 쓰죠. 별성자 이렇게. 똑같은 별성, 별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점이 뭐냐 물어보면은 이거는 이게 태양이잖아요. 지금 태양은 빛을 말하는 게 빛을 낳는 존재야. 빛을 발하는 존재예요. 근데 진은 뭐냐면은 반대니까 빛을 발하지 못해요. 그럼 빛이 없는 별이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별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별자리. 별이 28개의 별이라고 하니까 한 대로 28개만 나오대. 그것이 한 무더기로 이렇게 되잖아요. 서양에서는 뭐 전갈자리, 뭐 큰 곰자리 그렇게 얘기해요. 그 별자리 자체는 빛을 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개의 별이 빛을 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진이 그릇이야, 이게. 진은 모든 별을 담아내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이라 그래요. 그릇은 움직이지 않는 거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건 양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과 달인데, 달이 그릇이에요. 왜 그릇이라 그래? 달은 태양을 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달빛을 담으니까. 달보다 태양이 더 크니까 그 형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빛을 갖다가 담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릇이고 이것도 그릇이야. 그래서 이게 음이고 이것도 음이고 똑같이 그런 거예요. 또 차이점이 있어요. 일월과 성신의 차이점. 자, 그것은 그걸 놓친 거야. 뭐냐면은 이게 두 개가 뭐냐면 이걸 바탕으로 했다는 거고 요거 두 개는 이걸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그걸 놓쳤어. 자, 어떤 게 더 동적이에요? 어떤 게 더 잘 움직이냐? 변화가 많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변화가 많지. 이거는 양이 많다는 것뿐이지 변화는 없잖아요. 양끼리 뭉쳤는데 뭐가 변화가 있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끼리 만났을 때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더 변화가 큰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게 변화가 가장 커요. 음이니까 변화가 없을 것 같죠? 자, 음은 뭐냐면 담아둔다 했잖아요. 담아두는데, 자, 이거하고 이거 놓고서 이 음 하나 있고, 이거 음이 두 개 있어요. 음의 그릇을 놓고 보면 어떻게 더 커요? 그릇이 어떻게 더 커요? 이게 더 큰 거예요. 이거보다 이게 그릇이 더 큰 거예요.
이거는 작잖아요. 작은데 양을 갖다 많이 지금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양이 많은 것 뿐이지, 그럼 요건 양이 작잖아요. 양이 하나밖에 없는데 작다. 그거는 형상으로 본 거야. 근데 작용으로 볼 때는 이게 두 개니까 양이 많은 것처럼 보자면 약한 거예요. 이게 더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압력을 많이 받으니까 그래요.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음이 클수록 양은 더 압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렇죠. 반발력이 더 세고, 그러니까 요 두 개보다 이게 더 힘이 강하다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기본 바탕이 이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1월보다는 성신이 더 강력한, 우리한테 작용할 때는 더 강력한 작용을 해요. 물론 태양이 강렬하죠. 강렬해도 직접 어떤 기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성신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름 회복을 주관하는 것은 1월보다도 별자리가, 그래서 서양에서는 따로점이라고 있는데 전부 별자리가 연결된 거예요. 나도 이 지구로 오기 전에 어떤 별에서 있었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안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별다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누워가지고 저 별은 달별, 저 별은 기별. 그게 옛날부터 쭉 흘러내려온 그 전설이었거든요. 그게 왜 생겼느냐면 사실은 우리는 모두가 별에서 왔어요. 그럼 요거하고 요건 양이고 요건 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양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또 요거는 왜 소양이고 요거는 왜 소음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거 보세요. 이 속에 원래 이거였는데 이 속으로 음이 하나 싹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럼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하면은 음이라는 놈은 모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자, 이거는 심양으로 돼 있지만은 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음이 없기 때문에 모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텅 빈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하늘이라 했어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중심으로 음이 들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음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도망가지 못하게 서로 도망가지 못하게 자꾸 당겨. 그게 불이에요. 그게. 만약에 하늘에 이 음기가 없었다면 태양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양은 뭐냐면 불덩이잖아요, 이렇게. 양기가 강력하게 모여서 양기가 강력하게 모이면 불이 되는 거예요. 불이 생기는 어디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폭탄 같은 거 만들 적에도 반드시 음이 중심에 들어가줘야 돼요. 그 태양도 음이 중심에 들어갔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눈에 보이잖아. 그게 확정기라 하죠. 그 태양 밝은데 가운데가 검해. 그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하고 불하고, 그 태양이 왜 그렇게 강렬한 에너지를 방출하느냐. 거기 들어와서 누가 휘발유 공급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에너지가 항상 끊어지지 않고 있느냐 하면 커다란 물하고 불하고 부딪혀서 그래요. 부딪히지 않으면 에너지가 생기질 않아요.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게 계속이에요, 지금. 그 중에서도 양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부딪히는 거야, 지금. 부딪히는 것 중에서 음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양쪽으로 상하가 겉을 전부 다 그냥 비치잖아요, 지금. 양기가 비치고. 그러니까 항상 이건 밝은 존재야. 이건 항상 밝은 거야. 이건 항상 밝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빛이 있긴 있어. 근데 강력한 빛이죠. 오래 못 가지, 근데. 그러니까 번개가. 강력하게 모여가지고 한 터져버려야 돼. 얘도 터질라야지. 그 번개라. 그러니까 번개를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 이제 우레레자죠. 비바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비바치 하죠. 비바.
그 빗자루 왜 이렇게 써요, 근데? 요거 보세요. 요거 하늘에요. 하늘에서 지금 요거 보재기거든, 이렇게. 근데, 요렇게 하면 수건거자예요. 거기다가 요렇게 하면 요게 잡자예요. 둘러쌌다는 얘기예요. 둘러쌌잖아요, 지금. 줄을 잡자, 얘기예요. 근데 뭘 둘러쌌느냐면, 요걸 둘러쌌어요. 요거는 지금 이수변이에요. 얼음 알갱이.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건 좌에서 본 거, 요건 위에서 본 거. 여러 개 얼음 알갱이를 갖다가 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비는 거에서 차가운 거예요. 얼음 알갱이 때문에. 비우자를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모여있는 밭이요. 그러니까 하늘은 본래 양기가 많은 법인데 그 속에서 음기가 극대화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음하고 양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번개고 천둥이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1월 성신 하면은 이제 빛을 내는 게 다 끝나요. 그럼 땅으로 돌아오면은 이게 아까 소강이라 했어요. 태강은 이거라 했어요. 석토화수 했다는 사실. 석토는 뭐냐면은 두 개는 형체를 가르쳤어요. 형체가 있는 거고 화수는 형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차이가 있어요. 수하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토가 아니라 수예요. 물질. 요게 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게 불이고 이게 불이라고 한 거하고 또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리게 돼 있어, 이렇게. 근데 아까 이걸 화수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어떤 기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기준점을 놓치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천지 전체를 본 거예요. 천지 전체를 볼 때는 하늘에는 불이 있고 땅에서는 물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의 중도를 이루는 거는 불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땅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물이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항상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는 본래는 물하고 불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화로 본 것은 뭐냐면은 하늘을 배제한 거잖아, 지금. 땅에서만, 땅에 있는 그 물질만 놓고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럼 이제 석은 이제 돌이죠.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이걸 돌이라고 했느냐? 양기가 가장 많아요, 여기서. 땅에서. 이 네 개 중에서 가장 많잖아요, 이게 지금. 비록 이렇게 다 날아가지만은, 위로 날아가지만은 가장 강해요. 그 석의 반대, 이게 반대가 이거예요. 아까 요거의 반대가 요거라는 건 똑같아. 같은 소양을 기본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의 양이 하나 의미가 다른 거야. 반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단단한 거고 부드러운 거니까 토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석토. 그 다음에 화, 수. 물하고 불이잖아요. 그럼 왜 이걸 불이라고 이걸 불이라고 했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제일 낮은 곳에 제일 음만 있잖아요, 지금. 제일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Z가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꼭대기로 올라가는, 땅에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는 불밖에 더 있는 거예요. 물론 바람도 꼭대기로 올라가거든요. 그렇잖아요. 올라가는데, 이거는 전혀 형체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바람이 이렇게 스치는 소리나 느낌만 있는 거지. 근데 이건 형체가 있어요. 형체가 아니라 형상이지. 불은 누구든지 볼 수가 있잖아. 근데 바람은 못 봐요. 왜냐하면 위로 날아가니까 이게 지금. 그래도 위로 날아간다고 하지만은 양이기 때문에, 양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단단한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행에서 이제 요걸 갖다가 오행으로 볼 때는 요게 이제 목이야. 요게 목이고 지금 말한 거 오행으로 말한 거고 그럼 요게 토예요. 오행으로 말할 때는 요거는 오행으로 할 때 수가 되겠죠. 요거 두 개는 그 양이 많으니까 금이라 그래요. 건금 태금 그래. 그래서 요거는 화가 돼요. 오행으로 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두 개는 금, 건금, 태금. 하나는 양이니까 양금, 음금 그래. 여기는 음토, 간토 그래요. 그 요거는 음토, 양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토, 금 두 개가 됐어요 지금. 그 다음에 목, 수화. 그 오행이 다 들어갔잖아요. 근데 수하고 화는 한 개씩만 있어요. 나머지 전부 다 두 개씩 짝으로 이루어졌어. 그걸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 문학도 그렇고 영락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수화는 하나씩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그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은 두 개가 있으면 헷갈려. 기준은 중심이거든요. 중심은 하나가 있어야지 중심이 두 개 있으면 거 어떻게 돼버려.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은 수화가 하는 거예요. 수화가. 근데 이런 의미를 가져야 돼요. 왜 옥이 요건 하늘 끝이야. 하늘이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기서부터 땅이 시작하잖아요. 지금요. 그 땅의 머리야. 하늘 끝이고 지금. 그 땅이 이제 다 완성된 것이죠. 이러면. 그럼 하늘 끝과 땅의 머리야. 그럼 요게 교차하는 곳이야. 지금 하늘과 땅이 요게 교차하는 곳이야. 지금. 그 장남과 장녀에서 이제 교차가 되는데 여기에 왜 목이 들어갔냐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그게 풀려지면 문학도에 여기에 토가 들어가는가 그게 또 이해가 돼요. 이골지가 들어가잖아요. 토잖아. 근데 팔골지가 이쪽 팔간성이 이쪽으로 들어간 문학도는 왜 저 복귀도에서는 목이 들어가고 문학도에서는 토가 이 자리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용담도에서는 이 자리로 뭐가 들어가느냐 그것도 봐야지 이제. 여기가 삼감수가 들어가요. 일로 구리아가 들어가고 수화가 들어가 버려요. 수화가 이렇게 있다가 복귀도는 이렇게 기준을 잡고 문학도는 이렇게 기준을 잡아요. 근데 용담도는 이렇게 기준을 잡아줘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게 풀리지 않으면 정역 있잖아요. 정역 같은 거 몰라요. 이렇게 봐봤자. 정역이 전부 다 이 얘기인데 그러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게 제대로 안 풀리고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숫자가 왜 여기는 4가 되고 이제 그것은 이제 순서대로 그렇게 됐지만 이 자리가 이제 문학도에서는 8로 변하게 38 이렇게 변하거든요. 38. 그럼 왜 그렇게 변하느냐? 숫자가 변하는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또 괴가 왜 변하는가? 괴상하고 수상인데 그것들이 왜 그렇게 변하는가? 그게 이제 밝혀져야 돼. 사실 나 이 공부를 왜 했느냐면요. 이런 거 알고 싶어서 했던 거예요. 근데 물어봐도 일러주는 사람이 없어. 교보문 같은 데 이렇게 책 봐도 없어 이거. 한번 찾아다녀보세요 한번. 제발 좀 일러줬으면 좋겠어. 진짜 안 풀려야 돼. 그러니까 뭔가 있기는 있는데 분명히 있잖아요. 뭔가는 있는데 이런 게 풀려야 말이죠. 맨날 갑갑한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은 적어도 95% 이상 풀렸어요. 글쎄 그것도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거의 다 풀렸어. 그러니까 이 강좌도 시작한 거고 그래서 책도 내려고 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방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복음 중에 복음 읽고 아마 그게. 그래서 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인천에서 매일경제신문에다 광고를 한 적이 있어요. 매일경제신문. 그 많이 본데 부스가. 그리고 매일경제신문하고 인천 라이언스 클럽 거기서 후원을 해줘요 지금. 그렇게 약속이 다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난 전혀 이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옛날에 좀 그런 거 하려고 했어요. 광고도 좀 내보려고. 근데 여건이 돼야 말이지 이런 거고. 그냥 마음만 굴뚝 같았는데 이번엔 내가 원한 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 얘기 안 했어. 근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역시 하늘이 하는 일은 다르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내 일만 하면 돼, 이게. 내 일만 하면 하늘이 다 알아서 해줘요. 그걸 이제 더 확신을 하게 된 거죠. 나머지 지금 보면은 사상강의서를 보면은 이게 성경 형체, 뇌로풍우 다 있어. 거기 보면은 도표에 보면은 또 이제 목초비주 같은 거 있잖아요. 서한주야 목초비주. 서한주야는 더울 서자, 찰한자, 낮주자, 밤야자잖아요. 그게 땅에서는 뭐냐면은 목초비주예요. 뇌로풍인데? 뇌로풍인가? 뇌로풍은? 네, 그러면은 그것이 왜 뇌로풍은? 그러니까 이게 팔권제가 그때 가서는 또 비우자가 돼버려. 비가 돼요. 그래서 성경형체 같은 거, 이게 왜 성이고 합해서 성정이라 이게. 이건 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정은 형이 상이고 형체는 형이 하를 가르쳐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목초, 비주. 목초는 뭐냐면 초목이잖아요. 비는 뭐냐면 날짐 중에 새 같은 거. 주는 이제 들짐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탁한 거죠, 그러니까. 목초는 더 양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양이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상이야. 이게 바로 사상인데, 그런 사상의 정통함 할수록 뭐냐면은 사람도 그렇고 사물을 보는 그 능력이 더 정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상께서 그랬던 거예요. 도통의 비결은 팔배에 있느니라. 그 말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사상 강의서 할 거예요. 그래도 알고서 넘어가야지. 오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어요.